아멘. 여성교회 찬양이 있습니다. 없애버리고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것,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사울의 눈을 가렸지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 뭐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김사님, 뭐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가 사울의 눈을 가렸다고요. 그 상태를 성령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어떻게 풀어드렸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연결시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는 지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딱 요나의 상태인 거예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상태.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일로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처럼 그렇게 땅 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을 거야. 딱 사울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미리 이 11절 그리고 14절 이걸 미리 봤거든요. 미리. 지난번에는 9절까지만 봤잖아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그러면서 땡겨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성령께서 주관하신 일들이었다고요. 사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이었고, 오늘은 성령께서 또 한 사람 믿음의 제자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지난번에 성령을 속인 부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오늘 여기에 등장하면 안 되죠. 다른 인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부르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부르시죠. 근데 그게 들립니까? 지난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하고 장렬하게 목숨을 잃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빌립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서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쭉 기록해 놨지만은 읽지만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게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시잖아요. 어디로요? 그 마차로 설명하고 또 세례를 베풀죠. 성령은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해가지고 뭐 책도 나오고 동영상도 있고 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고 응답을 하십니까? 제가 세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 근데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에게는 두려움이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로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추구하시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성령이여 오소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찾아오시게 되면은
두려우면 안 되죠.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나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보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담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찾으실 때 아담은 대답을 했고요. 또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숯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제단이 뭔지 법계가 뭔지 다 이제 꿰차고 있잖아요. 이 새벽기도 안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약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만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가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믿음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죠. 구약은 전부 이미지이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실제 삶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죠, 다. 그럼 그것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그렇죠. 제단 숯불을 취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제단 모든 번제물을 태우는 것,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그 향단이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자기 마음대로 피웠던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미하단 말이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다 해가지고 마음껏 살아버리면 안 되죠. 구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으니까요. 이사야도 보게 되면 제단 숯불에서 그 숯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 입을 지지잖아요. 그건 죄 사함의 표현입니다. 모든 죄는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나온 것보다도 위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럽다니까요. 그래서 입을 지졌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쩍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시잖아요. 정말로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뿅 갔어요. 그 표현에. 우리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죠. 아니,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고 싶지 않는데 너 나를 알지?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줬잖아. 내가 오늘은 네가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 쉽게 여러분 갑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앞에 누구 있어요? 그 앞에 김전 집사님 계시다니까. 그 이사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사야예요. 내 이름이 예수고요. 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실제화가 됩니다. 앞에 누구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 그리고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끌고 가요. 불가항력적의 은혜. 그렇게 하시지만 일상적인 것에서는 전부 놔둡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아니, 입술에 죄가 지어진 사람이 그렇게 들려지는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담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지금 성령께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때가 여기 있나이다. 늘 준비되어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저는 응답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11절이잖아요. 11절. 사흘 동안 눈은 떴으나
물수가 뱃속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 본문 말씀 안 띄워드렸어요. 여기를 보세요. 성경을. 14절. 여기서는 어딥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였던 거기 아니에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건 뭐예요?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스데반의 사건이 이쪽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저 사람 오면은 큰일 나겠다. 그런데 주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라, 이런 거잖아요. 안수해라. 오늘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이긴 하지만은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던 그 부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럴 거예요. 말씀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했던 일을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막에 띄워드렸으니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는 장면이고 회심 이후에 지금 전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은 9장이고 지금 띄어드린 말씀은 26장이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겠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율법에서 은혜로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은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권세에 매진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리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힘에 잡혀서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위하여 너의 자신을 희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가치를 높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과정 중에서도 그 과정 중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의미상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해놓고도 뒤에서 누가 소문을 좀 내줘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을 뒤로라도 들어야지만이 속이 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물품 나눠주고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사도 바울의 행위. 우리는 사도 바울만 조명하여 봐도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했던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 섬긴다라고 본인은 착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행위요. 이게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체가 그 율법을 깨는 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막 밀 비벼 먹고 막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규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는 그 행위, 이것이 율법의 행위이고 그것은 주님을 죽이는 행위이고 이게 사단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에 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는 열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새벽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그 무당 굿하는 것 가지고 설명 한번 해드렸죠. 접신하는 것, 그 정령들, 대나무 귀신, 대나무 속에 그 정령이 들어가지고 방울을 흔들고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 밑에 금방울 달잖아요. 그걸 들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거 꼭 들어야 되겠구나 싶으시면은 제가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쭉 들으시라니까요. 그 안 들으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거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적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삶을 살할 때 그것으로 상급을 더 받고 상급을 덜 받고 구원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듯이. 그러나 물고기가 어항밭으로 튀어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억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방해된 것은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아주 악한 길로 가가지고 결국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지 힘을 가지고 튀어나와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 또 집어넣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시면 돼요. 그 어항 안에서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에는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철저하게 간섭하세요. 예레미야서 18장 5절 6절 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보실까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간섭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또 하나 봅니다. 9장 20절. 이 사람아, 여기에 꼭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박목사야,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따지느냐 이런 거잖아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전하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방법으로 간섭하세요. 때로는 간섭하심이 여러분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거 놔두면은 물고기가 어항밭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간섭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도 자신이 어둠에 있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율법에 갇혔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열심을 부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와가지고 뛰는 상태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고난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흘 동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상태로 있었으면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옥에 가두지도 못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부는 충분하고요. 율법학자였고요. 그럼 그 상태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쓰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16절 아닙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고난이 사도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만 우리한테 와도요, 우리는 도망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뒀으면 편하게 살 것인데 세상 말로 그냥 떵떵거리고 살 건데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자로 세우시고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실력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을 절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들 마세요. 혹여나 부르시게 되면 오늘 아나니아처럼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적당하게 쓰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살펴본 한 구절에 있는데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제가 형제 사울을 향하여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그래요.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은 원수예요.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집행하러 오잖아요, 지금. 그럼 혼비백산 다 도망가야 맞지요.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있었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지금 똑같이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오는데 얼마나 걱정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러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아니요, 못 가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배를 드려요,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일을 지금 해요, 지금. 다른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니, 목사님이 말하면 다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저를 시키면 목사가 시키지?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일해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니까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질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유기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요 그래요. 원수가 완전히 형제를 좀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런 대목이 한 군데 있어요. 여기서는 형제라 말을 하지 않아요. 벗이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벗,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박수사님 거기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한번 꺼봐요. 계속 무선 마이크 때문에 지금 이게 짹짹짹짹거리니까. 꺼봐도 들리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없죠. 에어컨 때문에 그래요. 에어컨 좀 꺼볼까요? 끌게요 제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합니다. 여기 시스템이 다 앞에 있어요. 저거 상관없이 들려요. 다 해봤거든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탁 보시면 어디 초점이 맞춰지냐 그러면은 강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강청함 때문에는 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청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부분에 의미가 있어요.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벗은 친구이거든요. 형제와 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거의 형제와 준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개인적인 삶이 아니요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무리가 먹을 곡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은 내줘야 돼, 그 사람은. 아무리 늦게 가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벗의 관계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전부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친구 찾아봐서 친구가 멀리서 우리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 떡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 있죠. 맡겨놓은 곳.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우리 애들 지금 잠자거든? 나도 지금 옷 다 갈아입고 지금 침대에 누웠어. 네가 벗이야? 안 줘.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벗은 주지 않으나 이 강청하면은 계속 두들기면은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보세요. 벗은 언제든지 찾아가면은 빨딱 일어나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벗 관계입니다.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이 말로 연결시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니 정갈은 딱 뽑으리면 알 같잖아요.
그거 쏘면 죽잖아요. 알 달라는데 정갈 줄 수 있어요? 생설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냐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늘 나는 너를 주신, 아까 토기장이 나는 다 주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친구 관계에서도 그거 다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더 강청해봐. 그럼 안 주겠어 내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벗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벗보다 훨씬 깊은 게 형제예요. 형제. 여기서 벗은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헬라는 아델포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아흐.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요. 싸우다가도 형제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행 가셔가지고 좀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끌어안고 지금 무슨 호랑이가 나타났나? 그런 게 아니라 아흐라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 형제로구나. 그리고 택시비도 깎아준대요. 그 사람들이. 요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뭐예요? 아델포스란 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아는 연합이에요. 포스는 델피우스. 그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한 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 태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를 괴롭힌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요 그런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리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말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감정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형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이게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 부모를 다시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전부 이 관계로 여러분 재편될 것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사랑이에요. 요한만 거기에 갑니다. 십자가 밑으로. 갔더니 누가 있어요? 모친은 마리아죠. 글로바 안에 있고 글로바 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전부 마리아. 마리아는 마라, 쓴물입니다. 인생의 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나무, 가지가 그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쓴물 드시는 분들은 전부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단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앞으로 삶을 바꿔주잖아요. 이게 삶의 재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저는 이걸 보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지금 이게 다 찢어진 상태 아닙니까? 무게 때문에. 그게 받치느라고 발을 받쳤으나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다 빻는데. 그때
그 갈급한 심령, 그 상태에서 밑에를 내려다봤더니 그 요한이 있고 자기 어머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심이 깊어요. 주님은 육체적인 그 부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요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어머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재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가서 섬김 받으려거든 옆에 계신 여러분의 형제를 섬기세요. 그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하는 말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옆에서 섬기셔야 돼요. 그럼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섬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다른 얘기로 계명을 이루는 자, 사랑하는 자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계속 원수를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지금 그 원수를 형제라고 미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사시다가 천국에 이를 거잖아요.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율법을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곳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유괴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업을 망하게 하여 부도로 맞게 하고 수십억을 사기친 사기꾼이 있다고 가정하여 생각해 보세요. 그 유괴범이나 사기꾼이나 나의 가정을 파탄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이 주님 만나듯이 주님 만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건 회개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지가 어떤 일 했든지 간에 그 고백 때문에 그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갔더니 그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탕내게 했던 그가 회개해서 천국에 이르러서 내가 그 천국 갔더니 나는 분명히 갈 것이니까 거기에서 그를 만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천국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가 거기 없으면은 평생 찾으실 거예요. 가셔가지고 어디 있는가?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제도가 다 재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그것으로 똑같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원수들 거기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개념 하나도 우리는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단순히 여기를 벗어나서 이 고생 아주 지긋지긋한 이 땅 떠나면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 거기 하고 말 거야 라고 이를 갈면서 하기도 싫은데 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 삶을 여러분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런 일들이요. 이것 버려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이게 율법의 비늘입니다. 이거 여러분 벗겨주셔야 돼요.
이것이 벗겨져야지만이 옆에 있는 그가 진정으로 나의 형제로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구나 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섬기게 돼 있죠. 가식이 아닌 진실로. 어려우면 같이 뿔안고 울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실이에요. 이분법 생각하면 다 나눠지지만 전부 하나인 것입니다. 어때요?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만 그냥 잘 먹겠다고 힐끗힐끗 잘 먹고 있는 사람 쳐다보고 내일 먹겠다라고 감춰두고 배고픈 사람들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다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돼지우리의 시험 열매예요. 그거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찢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정치판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면서도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저는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뉴스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너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아니, 나쁜 놈들이 목사의 마음까지 현혹시켜가지고 그 귀신의 세력들이지 그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물고기가 신하림대 살고 싶다고 톡 튀어나올 때 거기에 딱 손 얹어서 못 튀어나올 때 머리 박고 깨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쓰였던 비늘 같은 그것이 자기만 잘 살겠다고 했던 그것들인데 이게 벗겨지고 이제 주님의 삶으로 나가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은 아닌 것이기에 우리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때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담대함까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흐 아델포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속에 도와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제임을 깨달아 알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